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 2, 3 말씀 묵상이 무엇인가 그 1, 2, 3의 개요와 목적을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일심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로 창세기 이후로 계속 죄인으로서 잃어버린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계획이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에스겔서 34장 16절을 한번 펼쳐서 볼까요? 가능하시면 여러분들도 책을 펴시고요. 성경책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그 예.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예. 쫓기는 자, 네. 상한 자, 네. 상한 자, 병든 자, 병든 자,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인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어둠과 사망에 처해진 우리 인간들의 속절없는 죄인의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들의 인간 상태이고요. 또 이런 줄 알면서도 예수께로 나가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 죄인들의 모습으로 다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 우리 인간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을 정의하기 위해서 편의상 1번 인간 상태다라고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럼 여기 에스겔서 34장 지금 읽은 것 중에서 그 잃어버린 자, 쫓긴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누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나요? 내가 없애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내가 예,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놓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번 오직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와 약속과 축복이 여기 기록되어 있나요? 에스겔서 34장에서? 정의대로 그를 먹이게 해준다. 잃어버린 자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찾아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강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 회복,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성경절 보면 우리는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고요. 구원의 선물, 영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과 축복을 우리는 3번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다라고 복음을 정의하는 뜻으로 우리가 3번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여기에서 파생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복음의 첫 단계, 단추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고요. 그리고 목마른 상태고요. 배고픈 상태고요.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상태, 사망에 처해진 상태, 어둠에 처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인간의 처한 상태에서 해결과 해방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게 됩니다. 확실히 알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어떤 문제에 처했든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확실히 알자라는 것이 1, 2, 3 말씀 묵상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처지가 어떨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1, 2, 3 말씀 묵상은요.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우겠습니다. 네, 1, 2, 3 말씀 목적은 제가 좀 화면을 크게 키우고요. 네. 크게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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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시면 1, 2, 3 묵상법으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례기단 12페이지 보면 하늘의 사랑의 강물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내린다라는 것이 1, 2, 3 성경 묵상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3번 예수를 통하여 2번 이 땅에 있는 죄인 우리에게 흘러내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죄인일지라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속마음 주시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상급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평안, 감사, 찬송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자 라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 2, 3 말씀 묵상은 작게는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 속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캐게 하는 말씀 묵상 도구예요. 내가 먼저 캐야지만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넘쳐나는 보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말씀 묵상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너무나 쉽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말씀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제자 양성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는 진리를 감추인 보화처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확실하게 배웠죠. 그 땅속에 깊이 있는 말씀을 감추인 보화를 끈질긴 묵상과 기도와 열심으로 보화를 찾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자 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심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현 생활은 지금 너무나 어수선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은 가까이 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어두운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아무나 못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오라고 예수님은 초청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와서 순종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가라고 하는 천국인의 성경절 20개를 보시면서 과연 천국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서 성경절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성경은 안 찾고요. 이 교재에 있는 대로 1번부터 20번까지 차례차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1번부터 3번 어느 분이 천천히 뜻을 의미하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죄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 3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은 자.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아멘. 네, 계속 이어서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소유한 자. 아멘. 아멘. 7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밑에는 안 보여요. 네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 9번. 10번. 인간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멘. 이지욱 집사님 11번. 읽어주세요. 이지욱 네. 집사님 읽어주세요. 11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개의 성령의 열매를 맺힌 자. 아멘. 12번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은 자. 13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준비한 자. 아멘. 네, 잠깐만요. 14번. 14번이요. 현재 이 땅에서 은혜의 천국을 소유한 자. 계속 읽어요. 네. 13번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준비한 자. 네. 14번 현재 이 땅에서 은혜의 천국을 소유한 자. 15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아멘. 16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으로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씌어진 자. 아멘. 아멘. 사랑과 7번 통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아멘. 18번 성도들의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멘. 9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20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 저주가 있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20개 천국인의 자격 요건을 읽으셨어요.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모아놨는데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대입해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기쁘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못 가겠다. 못 네, 가겠다. 불가능해 보이지요? 네. 절망감도 생기고 자신이 부담감. 없다. 네, 자신이 없다. 부담감이 너무 크고 과연 내가 이곳의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은 네.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죄인이니까, 사람이니까. 진실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짓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근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 20개 성경절은 천국인의 표준, 정의, 원칙, 특성 이런 것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방법이 있지요.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기도하시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13페이지로 여기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천국인의 품성과 마음과 정신과 태도라고 있고요. 그 많은 정답 중에서도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인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성경절 3개를 여기에 모아놨습니다. 아주 마음에 와닿는 성경절인데 자, 한번 볼게요. 먼저 보이는 성경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3개의 성경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목매이지 않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순간도 못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24시간 동고동락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비유로 말씀으로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여기 볼게요. 왜 사도 바울을 여기다 적어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천국인의 품성과 정신과 태도가 사도 바울의 간증에서 잘 드러납니다. 7개 성경줄인데요. 가능하면 다 외우시면 좋겠죠.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우리 김진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김지은 집사님 가능하세요? 김지은 집사님? 안 보여서. 그래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첫 번째 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이죠? 사도 바울이면 이거는 제가 가능해요. 읽어볼게요. 저는요? 저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요? 2번 보실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3번. 아멘.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1장 20절 말씀입니다. 4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 5번.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는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7번 마지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아멘. 2장 20절 말씀.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간증, 고백 7가지를 여기에 다 모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먼저 볼게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 포도나무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나를 나를 떠나서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실까?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몹시 놀라.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그렇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품꾼의 정신으로 베드로가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 이것이 실물교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버렸는데 이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품꾼의 정신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부자 청년은 다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못 버렸어요. 못 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려. 다 버렸어요. 부자 청년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도무지 네,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과 베드로와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저보다 훨씬 나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접 따라 나갔고요. 계명도 지켰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더 나가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하면서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나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거듭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여러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펼쳐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네, 아멘. 그러면 질문 2개 중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해야 하는데 거기서 그쳤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았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율법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감과 근심으로 거기서 그쳤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나요? 부자 청년과 베드로와 이 선지자들의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가? 세 지금 부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제 다음 성경적, 이게 다음 문제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더 쉽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 28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세계 성경절. 예, 공통점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여기 깊이 묵상해 보세요. 세계 공통적인 강조점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20개 성경절과 이 세 개는 저희가 따로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13페이지에 무엇이 강조하는 요점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연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과의 가장 적절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을 이제 알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번의 문제, 무엇이 근본적인 잘못이었을까요? 위에 세 인물들은? 1번에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나요? 부자 청년과 베드로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선행. 떠나간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네, 맞습니다. 네, 또요. 이재욱 집사님 맞습니다. 또요.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한 것. 네, 감사합니다. 예, 또요. 2번에서 한번 좀 찾아보시면 돼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과 나와 어떤 하나가 안 돼. 모습인가? 하나가 안 되는 것.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번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청년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잘못이었죠.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의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아까 읽으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가장 주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앞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됨, 2번의 공통적인 것은 연결, 연합, 하나됨. 이것을 지금 나타내주는 세 개의 성경절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됨의 적절한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동고동락. 동고동락? 네, 맞습니다. 예, 동고동락의 또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네, 맞습니다. 예, 또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 성경하고 또 적절한 성경상의 인물이 있을까요? 동고동락한 인물이 기억나세요? 함께한 예수님과 에녹. 함께한 인물 기억나세요? 에녹. 에녹. 그렇죠. 예. 365일을 예수님과 동행한 에녹. 24시간 365일 그래서 365년 함께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에녹을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지구상에 놓을 수가 없지요. 너무나 하나님을 닮은 에녹을 보고 싶어서 더 이상 이 땅에 놓지 않으시고 하늘에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동고동락한 가장 적당한 예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현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에서 태아와 산모, 산모 속에 있는 태아, 떠날 수 없는 관계이죠. 내 안에 있는 태아와 함께 한 생명으로 한 영양을 먹고 같이 살아가는 태아와 산모, 그 관계도 적절하겠고요. 또 이 땅에 있는 준비된 정결한 처녀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정결한 처녀와 예수님. 신랑. 그렇죠. 예수님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관계. 그것도 우리가 동고동락, 한 몸, 일심동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일심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일심동체라는 그 예가 바로 여기에서 합당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의 7개 간증을 아까 읽으셨어요. 그때 느끼신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바리새인 사울을 예수의 사도 바울로 만들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나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전파한 영원한 복음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번 묵상하신 거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7개 간증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부활을 확실히 믿었고, 예,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 바울이요. 예, 아멘. 맞습니다. 예, 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 맞습니다. 아멘. 네, 또요. 아주 답을 잘해 주셔요. 네, 또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 나누시고 답을 같이 찾아나가면서 말씀을 깊이 보는 시간입니다. 예, 또요. 여기 질문 중에 어떤 것을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이 바리새인 사울을 예수의 사도 바울로 만들었나요? 예수님을 만나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예수를 만남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전파한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깨달은 복음, 그래서 확실히 전파한 영원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한번 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확실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전했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네, 맞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네, 네.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함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 왕국을 차지하는 현세적인 왕국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고난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여기 전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부활 신앙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깨닫고 확실히 전파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다. 맞죠?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1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까 보여드리기 위해서 12페이지에 있는 20개의 성경절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무엇에 관계. 두고 그분의 도움을 관계. 힘입어 이 사업에 맡은 분야 일을 수행하고 그 일을 더욱 잘 해보리라는 결심을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관계, 관계.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관계. 두고. 이게 포도나무 비유죠.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두어서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 속에 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속한 단 한 가닥의 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상태예요. 그렇죠? 1번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무력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잡아 메어둬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고 기도하며 믿는 결과로서 이것이 바로 2번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약속과 축복의 결과가 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요요. 주님의 영광이 따라. 예, 주님의 영광이 이르러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1, 2, 3이에요. 우리는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과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다시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못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떤 약속과 축복이 온다고요? 열매를 하나님의 구원. 열매를 그제서 맺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맺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며 저절로 우리가 예수님께 함께 거하게 될 때는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씀하시고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의 처지를 확실히 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 약속은 명령은 곧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여기 끝에 보세요. 열매를 이룬다고. 이루리라. 예,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리라. 너희의 노력과 예수님의 주권적인 우리를 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보면 이건 마지막으로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예,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면서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중보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11절에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찾으셨어요? 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저희도 하나가 네. 되어 요 보셨어요? 예,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너희도 같이 하나 되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또 말씀하셨고요. 22절에 중간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같이 찾으셨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17장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에 하나됨을 5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가 되라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됨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진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지로서 존재하는 형제들과의 하나됨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됨, 일심동체를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뭉치거나 의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는 아까 12쪽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매어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나 혼자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처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부담감을 갖는 것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담감으로 많이 심히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됨. 해결책이 무엇이에요? 하나됨.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일심동체 그리스도 안에 요한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원을 어떻게 받으리까?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질문에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납대가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럼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 해결책이 바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서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간증이 7개의 간증을 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뜻과 의지와 플러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나의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 합해서 우리가 하나로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변하게 하셨고 바울을 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가능함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여기서 나가더라도 나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나에게도 포도나무에 과실이 맺히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과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로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 말씀 여기서 마쳤습니다.